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했던 장소마저도 다 파괴해라. 대신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 우상과는 다르다. 내가 택한 장소로 너희는 나와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끝부분에는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경고합니다.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때에 그들이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 이전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해 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왜 몰아내셨습니까? 그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체를 밟으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하십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호기심에라도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는지 알려고 하지를 말라. 관심도 두지 말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에서는요 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있었고요, 현재에도 있고요, 미래에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말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있고 어쩌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곁에서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미혹의 그 어떤 그 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너희는 미혹되면 안 된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넘어져야 되는 장애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에서 돌아서서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여러 가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이 많습니다. 죄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끊임없이 이런 공격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해서 사단의 소유로 만들었던 이 사단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주된 방법. 그러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겠죠. 사단은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무데나 쿡 찌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부분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사단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선견자도 있습니다. 선견자는 미리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 이것은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어떤 일들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참 선지자도 있고 성경에 누누이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참 선지자들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흉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이적들을 보였죠.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그거 바로의 술사들도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따라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여겼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깜짝 놀랄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을 분별해내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보는 눈앞에서 날더뱉던 안전뱅이를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닌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아서 말기 암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한 그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암덩이가 떨어져 나오고 깨끗하게 낫는다. 또 그것보다 더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와 몰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것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그 끝을 보면 됩니다.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심지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럼 그 사람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틀림없이 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보다 더한 능력, 하늘을 날아다니고 손만 얹으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치기만 해도 모든 병이 나았던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하면 명백하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합니까? 영혼을 탈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고요, 넘어가 버리면 영혼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빼앗기면요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뭐 이런저런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봐야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탈취당하면요,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잘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깜짝 놀랄, 심지어는 내가 너희 앞에서 행했던 표적과 기사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해 너희를 인도하려고 한다. 그럼 분별해내라.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게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일으키신다고요? 우리를 테스트한답니다. 뭘 테스트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유혹이 살살 오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으로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업 가지고 살살살 유혹하면 대번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그 다른 이유를 건들버리면요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 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표적과 기사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보다도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까? 표적과 기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뭐 표적 기사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들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그 표적과 기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표적과 기사에 현혹되어져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잠시 앉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내 문제가 기도한다 이걸 떠나서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이 연약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있으면요, 세상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당당하게 합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거, 가까운 혈육이나 지인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여기 보니까 형제가 나오고 자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품에 또 아내가 나옵니다.
가까운 혈육입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가만히 다가옵니다. 이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은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워냅니다.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 우리가 가자. 가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한번 섬겨보자 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절개 사용하는 방법, 가까운 혈육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거지요. 인간은 정에 약합니다. 정에 약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정에 약합니다. 우리 정 때문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알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인간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상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굽니까? 저 멀리 있는 이웃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누구 아닙니다. 내 곁에서 항상 함께 지나고 있는 혈육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가장 큰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장 큰 걸림돌, 또 자녀가 부모의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보해야 될 부분, 손해봐야 될 부분, 섬겨야 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고 물러서면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자, 이것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장애물 걸림돌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우리 온 가정이 주인이 주님 되시는 가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인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가장 멀리는 땅끝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요, 우리의 예루살렘과 동시에 땅끝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영역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남편이 되고 부모님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내 혈육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리 주인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단이 틈탈 기회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단호합니다. 죽이라. 그리고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말고 가차없이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상숭배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뒷걸음 한 걸음 물러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얻었습니까? 우리 편에서야 그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 그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아 주셨는데 그 귀한 영혼 하나를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해서 다시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은 용납하지 마라. 지켜내라. 단호하게 맞서라.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배후에서 그 약한 영혼을 붙들고 어둠의 영역에 있는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 사단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호하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이 교묘한 유혹,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한번 탁 건들면 효과적인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나올 때에 그 첫 시작, 그 단추는 다양합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요.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상해서 또 그 완전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인생의 평지풍파 또 뭡니까? 문둥병자 또 죽어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럴지라도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유혹받고 미혹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섬기는 방법이 자기 가정에 신당을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택한 그 장소로 너희가 나오라.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 신당은 어디서 유래된 걸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섬길 때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가정에 신당을 갖다 놓고 차려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섬깁니다. 에봇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근데 이 에봇을 기드온 시대 때부터 아주 우상처럼 섬기게 되어졌죠. 그리고 드라빔은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복 받는 신으로 가정마다 갖다 놓고 섬기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 그리고 제사장도 삼았습니다. 구색을 다 갖추길 원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구만 합니까? 레위인 중에서 하지요. 그런데 레위인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가정에 제사장으로 네가 섬겨라. 다 갖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지. 그러던 중에 한 방랑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게 미가 마음속에 제사장은 레위인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세웠는데 야 잘됐다. 레위인이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의 제안은요, 레위인에게서는 이 웬 떡인가 싶을 겁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던 차에 미가의 집에 하루 그냥 묵어갈까 싶었는데 이 미가가 자신을 향해서 가정에 제사장 삼아주겠다. 그리고 연봉도 이렇게 주겠다. 이 웬 떡입니까?
그런데 미가는요, 이 청년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인격과 덕목 그런 모든 것들을 갖췄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레위인이라는 하나 때문에 제사장으로 덜컥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미가가 복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습니다. 미가는 정말 마음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숨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땠을까요?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을 숨긴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숨긴 겁니다. 자신의 우상을 숨긴 겁니다. 자신의 우상을 뜻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숨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요, 우리 현대교회에 어쩌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만약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단이 살짝 다가와서 그 부분 탁 건들면요,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숨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오늘 주제하고 이렇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욥입니다. 까닭없이 여호와를 숨겼던 사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들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네가 두루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봤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섬기느냐? 그때 사단이 도전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욥에 대해서 대적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달리 말하면요,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영육간에 둘러 진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후에 사단과 하나님과 한판 대결이 시작됩니다. 욥은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고난을 당하지요. 그 많은 사업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자녀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수모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지요. 근데 결국 욥은 믿음으로 이겨냈지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이 사단의 이 공격, 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비극적인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에 복을 주셔서 그 소와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감사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수많은 자녀들 잘 자라나게 해주셔서 건강 주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섬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자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이 땅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그 무엇 하나에 걸려서 욥은 여호와를 떠났고 또 여호와의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군가에게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 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동기로 또 예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기도 하시고 도망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도망갑니까? 그냥 이 땅에 썩어 문드러질 것 그거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가까이 하십니까?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주님 한 분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고 저로 멸시 천대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만 찾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냥 쑥 하고 다가가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해도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있다면 그거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요 사단이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예 빌미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어떤 유혹에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